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계속해서 애굽에 내려지는 10가지 재앙 이야기 가운데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계속해서 내려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제 눈에 띈 점은 뭐였냐면 재앙이 거듭될수록 애굽이 조금씩 변하는 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바로와 신하들이 조금씩 변화하고 있더라고요.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그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조금씩 달라지다가 10번의 재앙을 마주했을 때 마침내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요. 애써 거부하고 인정하지 않고 내가 가장 강한 신이다라고 고집을 했지만 마침내 10번의 재앙을 겪게 된 바로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내보내는, 해방시키는 그러한 변화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와 착취와 죄악과 탐욕이 가득한 그 애굽 땅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변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과 또 많은 단계들, 그리고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이 애굽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지 않는 그곳에서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정말 오랜 시간과 단계들,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물론 한 번에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은 강압적으로 확 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시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도 두려워하는, 그래서 온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강력하다고 믿고 있는 바로가 스스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항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세요라고 할 때까지, 자발적으로 그렇게 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랜 단계들을 거치면서 정말 10번의 그 거대한 재앙들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화를 위해서는요, 오랜 인내와 오랜 단계와 또 오랜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좀 나에게 비추어 볼 때 나 자신도 나 자신을 애굽으로 좀 돌아본다면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좀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애굽은 10번을 하셨지만 우리에게는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나 계속해서 안내하시고 인도하시고 정말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참 많은 은혜를 베푸셨다, 많은 기회와 기다림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좀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이렇게 애굽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씩 변화되고 있어요. 물론 그 변화가 정말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면 좋았겠지만 그렇게 나아가진 못했고 그냥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끝났지만 어쨌든 애굽이 조금씩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알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재앙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그런 일들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재앙에서 나타난 변화는요, 그러니까 좀 특이한 점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그동안은 이제 애굽의 요술사들이 흉내를 냈습니다. 나일강이 피가 되는 것도 요술사들은 흉내를 냈어요. 개구리가 나오는 것도 요술사들은 흉내를 냈는데 이 세 번째 재앙부터는 요술사들이 흉내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흉내조차 낼 수 없는 강력한 이제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8절에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들이 자신들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19절 말씀에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세 번째 재앙에서 요술사들은 자신의 권능으로 행할 수 없다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동안은 흉내라도 냈는데 이제 흉내조차 내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과는 다르게 자신들의 입술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고백은요, 굉장히 놀라운 고백이에요. 왜 놀라운 고백이냐면 지금 바로에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애굽에서 바로는요 신이었어요. 신, 우상 숭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왕에게 이거 정책적으로 정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단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애굽 사람들이 섬겨야 되는 그런 신이 바로인 거예요. 심지어 요술사들은 종교적인 그런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앞장서서 바로를 숭배해야 되는 사람들이 요술사였습니다. 그런데 앞장서서 바로를 숭배하고 섬겨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앞에서 신인 숭배해야 되는 그 바로 앞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당신보다 하나님의 권능이 더 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만약에 바로가 기분이 나쁘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고백이 바로 이들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 번째 재앙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는 어쩌면 요술사보다 못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술사들은요,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사람들, 이 믿음을 들었을 때 화를 내고 나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 앞에서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말했어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흉내낼 수조차 없는, 애굽에서 섬기는 모든 신들이 감히 흉내조차 낼 수 없고 막을 수조차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와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물론 쉬운 분도 있겠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어떤 기도를 하고 응답받았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긴 거야 라고 했을 때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셨어 라고 말하기 쉽지 않아요. 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넌 대학에 어떻게 오게 됐어? 기도했더니 합격했어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음을 공유하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의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전하는 것은요 쉽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바로의 요술사들은 그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적어도 요술사보다 더한 믿음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가진 믿음을 담대하게 말할 수, 어느 자리에서나 누구와 있던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억하시고 정말 그 믿음대로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러한 요술사들의 고백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있어요. 이들의 고백, 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사용하지 않으세요. 이 고백을 대단하게 여기지 않고 참 대단하다, 그들의 믿음이 진실되다라고 인정해주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대단한 고백이고 바로 앞에서 한 이 용기가 담대한 것이지만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고백을 했어요. 근데 이 믿음은 공허한 고백이에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깨달았지만 이 믿음은, 이 고백은 그냥 끝났어요. 그 고백으로 끝났습니다. 그들의 삶에서 고백이나 변화로서 나아가지 않았어요. 그 고백을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 내가 이렇게 변해야겠다, 이런 고백이나 변화가 결단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바로의 요술사로 남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인정하고 말했지만 그 믿음을 삶으로서 드러내는 그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실천하고 내 입술의 고백이 진실되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좋아해서 좋아한다고 고백하는데 나 너 좋아한다라고 말했는데 하루 종일 전화도 하지 않고 일주일 내내 찾지도 않고 기억도 하지 않고 그냥 볼 때마다 그냥 난 너 참 좋아 라고 말하면 믿을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상대는 정말 저 사람이 날 좋아한다는 게 사실일까 의심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 말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말을 삶으로 증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요술사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것을 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한 자리는
그들이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그들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만 그랬고, 여전히 그들의 삶은 자기 중심적이고 일시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보였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고 정말 내가 입술로서 막 이야기하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한 발짝을 더 나아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네 번째 재앙에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요술사와 바로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가 알게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위대한 권능입니다라고 말하는 이 요술사들에게요, 내가 너희에게 내가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인 걸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알게 하겠다라고 하셨냐면 막 거대한 재앙과 위험과 능력으로서 알게 하겠다라고 하신 게 아니라 고센 땅,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 나의 백성들을 지킴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권능과 재앙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심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을 내가 보호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겠다. 바로의 요술사들이 세 번째 재앙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고 했어요. 재앙을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서가 아니라 내가 백성을 보호함으로써 여호와임을 알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바로에게 이렇게 말씀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권능에 놀란 요술사들과 이제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능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요술사와 이 바로에게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내가 보호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정말 내 권능이 두렵다면, 내 권능을 깨닫고 그걸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진실되다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되라는 거예요. 나는 내 백성을 보호할 거야. 너희가 그 믿음을 정말 진짜로 믿고 있다면, 너희가 나의 권능을 정말로 깨달았다면 내가 보호하는, 내가 지켜주는 백성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권능을 알게 하시고 백성을 보호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너희에게 내 백성이 되라, 너희가 내 권능을 깨달았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진짜 진실되다면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근데 어떻게 백성이 되는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22절에서는요,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겠다,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나누는 기준이 고센 땅에 사냐 살지 않냐로 구분하겠다고 하셨어요. 고센 땅에 살고 있으면 거기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셨고, 고센 땅에 살지 않으면 거기에는 재앙을 내리겠다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너희가 내 권능을 깨닫고 정말 믿고 있다면 내 백성이 돼야 되는데,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나는 고센 땅과 고센 땅이 아닌 곳을 구분해서 재앙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사는 곳을 떠나서 고센 땅으로 간다면, 정말 너희가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의지하고 정말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고센 땅으로 감으로써 증명한다면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요술사들이 알고 진짜 믿었다면요, 그들은 바로에게,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에게 사직서를 내고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숭배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고센 땅으로 가겠습니다. 내가 가지는 누린 모든 것을 버리고 재앙을 피하기 위해 고센 땅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그곳으로 가겠습니다라는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들에게 빠진 그거였어요.
그들이 입술로 증명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들에게 빠진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실천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한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번째 재앙에서 너희가 지켜야 되는 것, 너희가 내 권능을 정말 믿고 있다면 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 고센 땅을 기준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결단해야 된다.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을 떠나 고센 땅으로 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들은요, 결국 이제 마지막이 될 때까지 고센 땅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들이 고센 땅으로 가지 않은 것은요, 고센 땅으로 가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이 고센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단순한 거주 지역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들이 살기에 좋아서 고센 땅에 산 게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 이제 처음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올 때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너무나 총애한 나머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총애하는 요셉의 가족들이 왔으니까 내가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아마 바로가 말하는 가장 좋은 땅은요, 아마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땅일 거예요. 왜냐하면 좋은 땅이라고 하면 이미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겠죠. 그러니까 바로가 주는 땅을 아마 받았다면 애굽 사람들 사이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순수함을 지킬 수가 없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요셉은 우리 민족은, 우리 조상은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라는 핑계로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고센 땅을 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사는 땅을 원래 바로는 주려고 했는데 막 애굽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런 좋은 땅을 주려고 했는데 요셉은 그런 곳에 살게 되면 믿음이 흐려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애굽 사람과 동화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목축을 핑계로 이 고센 땅을 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바로에게 나아갈 때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창세기 46장 33절에서 34절에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 온데 우리와 우리의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그러니까 목축업을 종사한다는 핑계로 애굽 사람들이 살지 않는,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은 목축을 가증하게 좀 천하게 여기기 때문에 목축을 한다라는 핑계로 떨어져서 격리돼서 살 수 있게끔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뜻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고센 땅에 살게 됐다라는 것은 이 고센 땅이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는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곳, 애굽과 동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을 지킬 수 있는 곳,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 고센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하나님이 언제 너네 가나안 땅으로 이제 가자라고 했을 때 언제라도 떠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고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기 위한 곳이 고센 땅인데 이제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권능을 정말 믿는다면 내 백성이 돼야 된다. 내가 내 백성은 보호할 것이다 하셨고 그 백성이 된다는 것이 고센 땅으로 가는 것인데 애굽 사람들에게 고센 땅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쉽지 않은 것인 거예요.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모두 버려야 돼요. 그리고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면 우상 숭배하는 거 버리는 게 뭐가 어렵나 할 수 있지만 이집트 백성들에게 우상들은요, 또 바로는 실제하는 그런 종교였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정말 존재하는 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정말 고센 땅으로 간다는 것은 내가 그동안 섬기고 나를 지켜줬다고 믿고 있는 그런 우상들, 신들을 모두 다 버리고 정말 그 신들을 버림으로써 사게 될 신들의 분노와 신들의 저주와 그러한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다라는 정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 고센 땅으로 간다는 것은
그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모두 다 버리고 그동안 옳다고 여겼던 가치관을 내려놓고 가증하게 여겼던, 천하게 여겼던, 우습게 여겼던, 어리석게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는 거예요. 그들은 그 삶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가증하게 여기고 천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겼는데 그동안 자기들이 손가락질하던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수용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자신들의 고향, 정든 애굽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언제라도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야 돼. 광야로 가라고 했을 때 광야로 가야 되고, 갑자기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야 되고, 또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은요, 나일강이 있어요. 나일강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너무나 안정적인 풍요로운 거예요.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물이 있기 때문에 언제라도 농사 지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는데,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냐면 비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 짓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으면 당장 먹을 수 있는 기근이 닥치게 되고 먹을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일강 농사에 익숙한 그들에게 비를 기다리며 농사 지어야 되는 가나안 땅은 너무 두려운 곳이죠. 안전하지 않은 곳이죠. 불안한 곳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야지 그 권능으로부터 보호받는다는 걸 알고 있지만 쉽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쉽게 고센 땅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고센 땅에 있으면 내가 지켜주겠다 말씀하셨고 그 권능을 눈앞에서 목도했지만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들에게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애굽에 있는 그들은 고센 땅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고센 땅에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뻔히 알고 있고 그 권능을 피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고센 땅으로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지만 나아가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재앙을 다 받고 결국 마지막에는 홍해에서 끝까지 미련을 못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다가 최후의 이런 심판을 당하는 그런 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애굽 사람과 같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 권능을 내 입술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해야 돼요. 고센 땅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해야 돼요. 내가 섬기는, 내 삶에 안전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그러한 것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섬기는 우상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길 결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나의 죄된 삶들,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했던 그런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회개해야 돼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삶의 목적을 내가 정하고 내가 이끌어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라도 이동하라고 하실 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고센 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어쩌면 그렇게 결단해서 나아가는 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이 애굽 사람들의 실패를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애굽 사람들은요, 그걸 알고 있음에도, 그 10가지 재앙을 당할 걸 알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권능을 눈으로 목도했음에도 고센 땅에 나아가지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센 땅에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나타나셨어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주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방식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센 땅으로 나아와라 명령을 들었다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에게로 나아와라, 나의 보혈로 씻어라, 나의 십자가로 나아와라,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실패했던 애굽 사람들, 고센 땅에 끝끝내 나아가지 못했던 그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고센 땅에 나가는 걸 실패한 우리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고난을 통한 사랑을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